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고,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그냥 알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현실적인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일을 보게 돼도 사실은 어찌할 수 없다, 아니면은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에 이 영적인 일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 영적인 사건과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불이한 일들도 생기고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모든 만물은 다 다시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삶의 그 어떤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답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에 바로 이 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셨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을 어떤 매개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공중에 없어지는 우리 소리, 이것으로 말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것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거는 좀 틀리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을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지시하시는 말 한마디가 바로 이 우주 전체에 작용을 한다, 움직인다. 그래서 없던 것도 생길 수 있고 있던 것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의 시작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계획이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은 사도 요한은 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은 그냥 철부지 같은 그런 예수님과의 그 삶이 그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과 같이 보냈다 하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가장 그냥 연약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린장을 부리던 사람, 제자이지만은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 그러나 좀 약삭빠르고 좀 그래도 눈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서를 작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깨달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째서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같으냐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특별한 어떤 묶음이구나, 어떤 조직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하시는 일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으로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영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구약 성경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다 계획대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알아지지 않아서 혼선을 빚었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지식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의 지식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지 못했다. 그가 없이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사람들에게 있는 빛을, 생명의 빛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또 그 어둠 속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빛이 아무리 비친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왔지만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이 빛이 왔을 때 어둠에 계속 거하기를 좋아해서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재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보고 빛으로 오는 자들은 다 빛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아무리 많이 사랑으로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보고 한다 할지라도 나도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봐야 되겠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돼서 오신 이 모든 사건을 내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성경을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알게 되는 뿐만 아니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 삶에 정착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나의 뒤에서 도우시는 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갈구한다면 말씀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영원한 내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기록책이고 역사책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했을 때는 나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우연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우연에 빠져서 이것은 우연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살려지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지는 대로 그렇게 가는 삶을 살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적인 원리로 이렇게 사도들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않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일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바로 이 모든 말씀이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적인 나의 영원하신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은 의심이 된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어둠 속에 아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무리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연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계획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어떤 때는 광야에도 던져지고 갈급함에도 던져지고 목마름에도 던져지고 힘듦에도 던져지고 육신의 고통에도 던져지고 여러 가지 병마에게 시달리는 그런 고통도 받게 될 것인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는 빛의 자녀로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잘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삶이 살려지기를 간구하고 또 우리가 이런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빛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들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날이 깊게 넓게 높게 그렇게 느끼면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작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나오고 말씀이 육신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우연이다, 어쩌다가 생긴 일이다,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모든 사건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지만은 응답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올 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계의 선을 넘을 수 있는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이 현실을 피하고 그 모든 것을 적대시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물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역경에 처하는 것도 허락하시는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냥 간단한 말, 작은 말, 축복된 말,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이제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도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